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요, 야 지금이 기회야, 빨리 결정해, 그리고 행동에 옮겨라고 할 때 여러분 내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재촉하듯이 야 지금이 기회라고, 지금이 가지고 있는 돈 투자할 때야, 지금이 이사할 때야, 뭐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좀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방향을 잡는 그 때에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조금 부담스러움을 좀 느끼죠. 아직 시간을 두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확정도 좀 듣고 싶은데 옆에서 자꾸 이러라 저러라 말을 하니까 부담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마치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보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난 여러 이적들을 보고 이제 형제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함께 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고 싶다면 이 시골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좀 가시오. 그곳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면 되지 않습니까? 형님, 다 동생들이니까요. 형님 아니면 오빠,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놀리는 겁니다. 이건 상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형제들 중에 누가 한 명이 갑자기 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야 되겠어. 그 말만 들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텐데, 내 형님이, 내 오빠가 갑자기 사람들이 주목받아요. 막 희한한 일도 행하고 한 번도 율법을 배워보지도 못하고 언어도 배워보지도 못한 이 형님이 남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지혜 가운데 말을 한다는 거죠. 신기하면서도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앞에서 나와서도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형제들 향하여 뭐라고 말했을까요? 똑같이 했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다. 그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형제들이? 그러니 그렇게 남한테 드러내고 싶으면 저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조금 있다가 절기가 찾아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서 모이게 될 텐데 그곳에서 당신이 했던 말을 하고 당신이 행했던 기적을 드러내시오. 그러면 형님 따르는 사람 정말 많을 겁니다. 내 앞에서는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는 이런 형제들이 어때서 이랬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형제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그의 말을 믿고 그를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 이 형제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왔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의 삶의 결정, 또 때는 기다림,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는 삶에는 세상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고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때에 관한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참 듣기에는 합리적인 조언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사람이 있는 데로 가야 돼요. 저 시골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아무리 놀라운 진리를 말하고 자기 스스로 무슨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겠어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돌을 닦았으면 이제 하산을 해야죠. 그래서 자기의 돌을 설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합리적입니다. 가시라고, 유대 땅에 가시라고. 저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을 따를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시죠.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그 외 주민들이 이제 절기를 쫓아서 먼저 앞서서 가십니다. 가죠. 그리고 예수님들이 남습니다. 왜 가지 않을까요? 이게 비웃는 소리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태어남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모든 삶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비록 비웃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에 움직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아직 그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짤막한 하루, 이틀, 3일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때가 되지 않아 올라가지 않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도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보낸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여 그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성도에게도 때라는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성도에게는요 두 가지 때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때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말하는 것처럼 하루 24시간 내가 잡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무슨 계획을 세워도 멈추거나 바꿀 수 없는 시간, 24시간 그 시간의 흐름을 쫓아 그냥 나도 늙고 상황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는 그 시간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시간만 살아가지 않아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분의 계획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는 때가 바로 카이로스라고 표현이 됩니다. 헬라어로 말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쫓아 움직이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비굴한 모습도 보일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담대하게 박해도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종종 어떤 일을 하셨냐면 피하여 도망치는 일이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 왜 도망쳐요? 그때 잡히면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될, 자신을 통해 이루어야 될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신중하게 그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셨다면 그분이 성도 안에 계시죠. 저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이제 어느 때를 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삶의 방향, 내가 결정하는 중요한 인생의 결정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려고 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비록 몸을 잃고 있기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24시간이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때를 쫓아 사는 삶, 그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중요한 방향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의 때에 맞춰서 결정하시나요? 나의 때 아닌가요? 이때쯤 집을 팔고 이 아파트로 새 사서 옮겨야 아파트 값이 좀 오를 텐데, 이런 건 아닌가요? 하나님의 때를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때입니까? 방향을 지금 틀기를 원하신 때가 지금입니까? 우리 성도는 그걸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초된 욕구나 또는 세상이 야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을 쫓아 그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묻고 그 때를 쫓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요,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뭔가요? 내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가 뭔가요? 어느 때인가요? 지금인가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그걸 물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가다 보니 참 속된 말로 운 좋게 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것 하나님의 때에 맞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때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분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성도의 삶은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에 맞춰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 그러니 물어야죠. 우리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뭔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뭐고, 우리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죠. 이 기도의 시간이 그 묻는 시간 아닙니까? 나를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내 자식들을 향한, 부모를 향한, 내 사업장을 향한, 직장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뭔가요? 지금이 때인가요? 묻는 시간, 그 기도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딸을 사는 성도는요, 그래서 그 삶이 미움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죽였습니까? 재산을 빼앗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때로는 병자를 치료하셨지요. 때로는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배고픈 군중들을 먹이시기도 하시고요. 뭘 잘못했길래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왜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겠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요,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왜요? 빛이 비치면 숨겨져 있던 나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빛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 백성을 향하여 계속 그렇게 말하니 싫은 거예요. 미운 거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간의 안에 숨겨져 있던 죄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원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어둠에 갇혀있는 그들을 빛으로 끌어내요. 그런데 싫어요. 재미가 없거든요. 어둠에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자꾸 빛으로 끌어내시니까 싫은 거예요. 나 좀 내버려 두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누구 안에요?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서 어디 쳐보세요.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쫓아 살면요, 성도의 삶이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살잖아요. 내 욕구대로 안 살잖아요. 세상에 좋다고 하는 그 뜻을 쫓아 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라요. 저 바보 같은 인생을 봤나? 지금이 적긴데, 지금이 때인데 왜 저러고 있지?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 보니까 그분의 뜻을 쫓아 살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쫓고 선을 쫓아 삽니다. 그런데 그거 좋아하던가요?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선까지는 봐주지만 자기 이득과 관련되는 일이 생기면 그렇게 정의롭고 공의롭고 선한 대로 쫓아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 싫어해요. 조금만 잘라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저 충주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충주맨이라고 젊은 공무원이 있어요. 그 충주 그 홈페이지에 그 유튜브 같은 방송을 만들어서 홍보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만 90만 명 가까이 모아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급속히 진급을 해버렸습니다. 6급으로 9급으로 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어떤 줄 아세요? 시기 질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리면서 나도 유튜브나 좀 할 걸 뭐 이런 식으로 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만두는 일이 생겨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남들 조금만 잘 되는 것도 못 참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성도가 그런 자리에서 선과 공의와 의로움을 주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만 잘났냐? 너만 의로우냐? 너만 착하냐? 야, 이때는 눈 좀 감아야 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 미워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주의 드리도록 할게요. 성도가 10번의 미움을 당할 때요, 제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살아보니까 10번의 미움을 당한다고 했을 때 그 중에 6, 7번 또는 많게는 8번은 내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미움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을 쫓아,
너나 나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 믿자고 얘기하고 너 왜 그러냐고 얘기해. 너나 잘하지. 그런 말을 들어요. 두세 번 정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에 가니까 누구 앞에서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들어요.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 내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기 때문에 당하는 미움인지, 아니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야 될 성도지만 크로노스의 시간, 예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을 똑같이 살아가는 삶 때문에 당하는 미움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내가 성도의 삶을 살다 보니 그 구별된 삶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그 인생을 향해 우리 하나님은 그 인생의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보상해 주시는 거죠. 그의 삶이 아니면 그의 자식을 향해서라도 그렇게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살다가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때를 쫓아 사는 그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미움이 있거든 어려움이 있거든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나 잘못 살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 보니 당할 수 있는 벽이구나, 어려움이구나.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때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미움이 있을 때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경험을 할 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삶을 살고 있는가 보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때를 쫓아 산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삶에는 세상이 원치 않는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때요,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향하여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당하건 미움을 당하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잘 살고 있구나, 주님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를 따라 사는 성도는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방식대로 안 삽니다. 자기 계획대로 안 살죠.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이 때 아닙니까? 좀 있으면 명절 시작되는데 사람 많이 모일 때 가서 당신 드러내시오, 여기서 하고 싶은 말 거기 가서 하시고 거기서 다 드러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당신 존경하고 쫓아가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요,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런 소리 들으면요,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요. 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 소리를 들으면 괜히 어깨가 좀 올라갑니다. 우쭐해지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하나를 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은밀히 계시다가 다 올라간 후에 그제서야 예수께서도 뒤늦게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몰래 은밀히 가야 될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신 거죠. 하나님의 때를 사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것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때를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지요.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를 쫓아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살면, 행하려고 한다면 모세의 인생이 그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겠지, 이만큼 40년 준비되었으면 이 정도면 내가 엄마를 통해 들었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모세가 40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때를 위해서, 그 방법을 위해서 인내함이 필요한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쯤 되면 내 방식대로 그래야 잘 이루어지고 뭔가 성취할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있잖아요. 그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쫓아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급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역사의 현장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이룰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동참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인내의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 때를 알지 못하면 내 때에 내가 응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세와 같은 큰 착오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회개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뭐냐고, 나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다하고 뜻을 다했는데 이게 뭐냐고, 삶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겁니다. 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 더 빨리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일들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올라갈 때 올라가면 될 걸 왜 은밀하게 남아서 숨기고 은밀하게 그 땅을 갔을까요? 그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그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그래야 합니다. 나의 방법,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주십시오. 또한 욕심을 쫓아가지 않고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오늘 저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